충격들을 좀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과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연구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기 힘든 책들인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분명히 도서 전시용으로 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들이 들 만큼 아주 귀한 책이었어요. 시골 의사로 알려져 있는 박경철 씨도 자기혁명이라는 책,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도 저한테는 인상이 됩니다. 다 유명한 책들이에요. 다 베스트셀러에 속한 책들입니다. 근데 유독 어느 곳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속하지 않은 책 하나가 제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일반서적이긴 한데 그 책은 가치를 다시 묻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별로 두껍지 않고 출판사도 유명하지 않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지도 않았고 작가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유명할 수가 없는 게 전문 작가가 아니에요. 게다가 작가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두 사람이 쓴 책인데 이윤형이라고 하는 여자분과 윤한결이라고 하는 남자아이,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20대 초반이어도 청년이니까 그들이 쓴 책입니다. 저한테 왜 이 책이 그렇게 인상이 남았느냐면 이 책은 인생의 젊은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가치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이제 꿈이 없어져 가요. 그들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그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낙이고 꿈입니다. 점점 이웃들에 대한 생각들은 없어지고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은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끌어주거나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가? 네가 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정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가치를 다시 묻다라는 책이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뭐 상을 주지는 않겠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영생을 소망하고 꿈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자라나왔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가지,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겠어요? 다만 그가 율법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교회 다니기를 원하고 착하기 원하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원해서 아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별반 그 부자 청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를 도덕을 따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 이 부자 청년도.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워하셨다. 여러분, 눈여겨보셨다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마음 깊숙이 믿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니? 제가 강 목사님한테 묻는 거 이렇게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뭐 속이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강 목사님이 1초도 쉬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제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상 의심하잖아요. 에이, 설마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셔요. 그걸 눈여겨보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하셨다. 이것이 표현으로 하면, 이 원어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원어 표현, 원어니까 얘기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 하셨다. 아시겠죠?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주셨다고요. 지금 그가 노력하는 것, 율법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은 더럽고 나의 모습은 유치하고 나의 모습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21절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으로 넘겨봅시다. 21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걸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가난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돈에 욕망이 있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그 욕망들을 억제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돼. 부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욕망이 없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만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BMW를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꼭 마티즈를 타야 합니까? 물론 우리들은 다 BMW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죠?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콱 꽂히던지. 예.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집에서 살면 안 됩니까? 단언컨대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단언컨대 BMW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부자가 되십시오. 가능하면 많은 것을 가지십시오.
가능하면 넓은 집에서 사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은 다음입니다. 그리하면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가난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자니까 그 부자인 것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진 그 보화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늘의 보화가 더 중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팔아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치를 팔아서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살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를 사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의 가치로 삽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타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그런 가치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에 놓였느냐, 어떤 문화생이냐, 무엇을 공부했느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등등,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따라 삽니다. 얼마나 부자인가로 그의 인격을 판단하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의 눈의 가치는 경제력이고 학벌이고 지위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사한 결과 73%가 나중에 꿈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유? 하나,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인기에 살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돈을 많이 벌면 땡!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면 땡!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았어요. 오종신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간 몇 년간은 또 못 보겠죠. 오종신 목사님께서 달라스 신학교를 선택하셨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오종신 목사님은 잘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가운데 거창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창고등학교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학교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다가 게다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우리 오 목사님. 이런 얘기 한다고 교만해지지는 않겠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신대에 들어가서도 탑 클래스에 속하는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연신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달라스 신학교는 소위 신학대학계에서 신학대학 가운데 잘 안 껴주는 신학교예요.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는 어느 자그마한 학교 교수 자리도 못 갑니다.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름 있는 학교 갑니다. 어디서 알아준다는 학교 이름을 보고 그 학교를 갑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달라스에는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SMU라고. 감리교 목사라면 달라스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거길 가죠. 미국에서도 20, 30대 대학에 속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거기 가죠.
거길 나와야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밀고 대학에 어떤 어플라이를 하려면, 교수 자리 어플라이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왕이면 이름 있는 학교, 이왕이면 좀 폼나는 학교,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가 달라스 신학교에 설교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다른 건 다 빼놓고 그거 하나만으로 오 목사님 내가 존경하게 됐어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가 나쁜 신학교여서가 아닙니다. 이 신학교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 원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작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예요. 학문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말이죠, 학비를 받으면 학비로 대학을 키우거나 이런 데 씁니다. 근데 달라스 신학교 어떤 신학교인 줄 아세요? 학생들이 학비를 냈어요. 학비를 내니까 학교에서 이것저것 다 예산 짜서 이렇게 시행하고 나니까 학비가 좀 남았어. 그럼 학교가 어떻게 할까요? 예비비로 사용하든지 저축을 해놓든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남았다고 학생들한테 다시 돌려줘요. 얼마나 되겠어요? 각각 10불, 50불, 뭐 많은 100불? 근데도 다 돌려줘요. 나눠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학교에서 모아두면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필요 없다고 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고 가는 이 학교예요. 세상은 안 알아줘요. 지금도 달라스 신학교는 교단 신학교도 아니어서 감리교에서 저 신학교 나왔다고 아무도 또 안 알아줍니다.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돈을 가치로 삼을 때 십자가는 사랑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명예를 가치로 삼을 때 십자가는 죽음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치로 삼을 때 십자가는 너를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의미,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 세상으로부터 구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세상과 어떤 구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구별로, 어떠한 거룩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과 다른 어떤 가치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세상과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따져보셨습니까?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나 커야 되겠습니다. 나 높아야 되겠습니다. 나 이름 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시골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상에다가 절하면서 1000번씩 절하는 종교인들도 그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남이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왕이 되라고 할 때 종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를 위해서 살으라 그럴 때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가치입니다. 다림 교육에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는데 우리 미라자매가 아이디어맨이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나 짰는데 프로그램의 이름이 친한 친구 프로그램입니다. 친한 친구. 우린 줄여서 친친 프로젝트. 뭐 좀 그럴싸하죠. 있어 보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상담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담자로 만들어서 친구인 청소년들을 상담가로 세우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럴싸하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하다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이게 정말로 귀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가운데 괴로움이 없고 고민이 없고 상담받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괴롭고 다 도움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내 괴로움, 나도 도움받겠다는 것을 딱 내려놓고 내가 먼저 도움을 줘야지. 이것이 성서적인 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내 마음을 치유받는 것, 이것이 성서적인 치유 방법이라는 것. 가리키면서 가장 좋은 배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움받아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면서 치유되는 것. 어쩌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 벌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도움받고 늘 위로받고 늘 받는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이때에 나는 이제 도움받아야 하지만 돕는 자가 되고 위로받고 싶지만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지금 많지만 내가 주는 자의 사랑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이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나는 무엇인가 도움받아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이유가 필요하고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발언은 그 교회가 한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거든요. 그런데 10년 안에 그 교회를 인원수를 4분의 1로 줄이겠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대형 교회보다 작은 교회 위주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적인 선언이셨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있는데 아마 꽤 돈이 되는 모양인데요. 딱 10년 후에 그 교육관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12년 동안 교회 건물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저희들도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저희들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더 불편합니다. 학교 오면 더 불편해요. 거기에 그 강당에
자리를 깔아야죠. 책상을 놔야죠. 의자를 놔야죠. 그리고 다 끝나면 다 치워야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들도 다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음식 차렸다가 치웠다가 다 들고 가고. 근데 이것이 우리는 몇십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똑같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복음이 있고 어느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복음이 있고 어느 교회나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복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이걸로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좌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이 그의 생각에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졌는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이 너무 핫 이슈가 되어서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자신의 마음을 소회를 토로했는데 이건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칭찬과 격려들이 오는데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부담스럽다. 나는 칭찬받으려고 당신들의 격려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제가 그 SNS를 읽고 더 존경하게 됐어요. 가치가 다른 사람은 어떠한 것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로 그분이 이름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가치의 사람, 진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가치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림을 시작할 때에 무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6개월이나 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림의 식구들이 우리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버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생의 11조를 드리자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을 일을 사역을 하면서 산다면 4년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월급 한 푼 없이 벤처를 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험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 저는 오늘 그들이 목숨을 걸어서 더 가치로운 일을 샀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치는 얼마나 자신을 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을 드리면 1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100시간을 드리면 100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그 가치는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가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들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치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주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리라고 하면 세상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주면 버리겠다고. 세상의 보화를 내가 얻는다면 이 땅의 가치가 뭘 중요하겠느냐, 다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하늘의 보화가 차지해질 것이라는 것이 먼저 있었다면 그는 근심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성령의 가치는 버리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버리면 얻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너는 다 팔아서,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먼저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가지면서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